메시지 6번 개요조감. 제목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번 여름훈련 메시지 전체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식하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잘못 풀이한 것처럼 그 부분도 잘못 풀이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게 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시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여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요한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 그리스도는 큰 빛이시고 권위를 가진 분이시고 의사이시고 신랑이시고 생배조각이시고 새 포도주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안식이요 씨 뿌리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지 5번에서 그리스도는 신약의 희년의 실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 6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의 복음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구주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으로 사용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즉 요한 자신이 지금부터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분은 태초에 즉 영원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요한복음의 내용을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자 1번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고 이 서문의 주된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 곧 비밀스러우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시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는 이다 이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word이고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에 대한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 세계 각국의 단어가 있고 발음하는 소리는 다 제각각이겠지만 그 모든 단어들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를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물질적인 형체나 모습은 없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영원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의 시간이라는 다리 위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제시됩니다. 그 5가지 일은 창조, 육체되심, 구속하심, 기름 부으심, 건축하심입니다. 즉 영원하신 말씀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시간의 다리를 두루 운행하시면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시고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시는 영이 되시며 그분의 신부와 연결 연합 합병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위 5가지 중에서 말씀이 육체되심이 어떻게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벌레만도 못한 지경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은 천사들도 놀라고 사탄도 놀라 뒤로 자빠질 위대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본 사탄은 탄식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어느 날 밤에 백성들의 삶을 둘러보기 위해 일반 서민으로 가장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성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있지요. 요즘엔 대통령이 큰 재난을 당한 어떤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큰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육체 되심으로써 사람에게 오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에 대한 조그마한 오해나 눈꼽만큼의 비난도 감당하기 힘들어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어 온 인류 수백억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짐들을 모두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들을 자원하여 뒤집어 쓰고 감당해 내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 죄짐을 무게로 측정하는 저울이 있다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무게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되신 것은 우리를 법리적으로 구속하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신성을 인성과 연합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체되심은 우주적인 가장 위대한 5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로마서자 2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위에서 언급한 위대한 5가지 일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시편 19편 1절로 3절, 로마서 1장 20절,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과 17장 24절로 29절 등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말씀은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는데 이 장막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심으로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신성을 인성과 연합되게 하셨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지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으로 의에 따른 절차에 의해 어떻게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육체 안에 계신 말씀을 상징하며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성취요 실제이십니다. 로마서 5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돌들로 변화시켜 새로운 언약을 위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건축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우주의 역사에서 3번째 위대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신 것인데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이 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셨고
그런 다음 그분은 비둘기 같은 그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로마서자 6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늘을 땅으로 이끌어오고 땅과 하늘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꿈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베델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구속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얻으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땅에 이끌어 오시고 땅을 하늘에 연결하심으로 이 둘을 영원히 하나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되고 교회가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과 부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이 건축물은 그분께서 이 땅을 취하시도록 하는 디딤돌, 교두보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히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의 연합일 것입니다. 이 건축물에 의해 야곱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물을 위해 있어야 하고 이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